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절에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에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2장에서 2장 16절까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였었는가, 또 유순한 유모와 같이, 또 지혜로운 아버지와 같이 또 훈계하고 교훈하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였던 그런 사역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 이렇게 했던 그 사역의 목적은 바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말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지금 현재 바울은 그들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멀리 떠나 있는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그 오늘 말씀 속에서 1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영어 표현에서, 영어 말에서 그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 그렇죠? 자주 만나고 또 같이 식사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러면 정이 깊어지는데, 또 한참 떨어져 있으면은 서로 그만큼 이제 서먹서먹해지고 이제 거리가 생긴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는 한동안 못 만났어도 다시 10년 만에 만나고 20년 만에 만나도 여전히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교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 교제의 관계라고 한다면은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 그들을 얼마나 보기를 원하는 건지, 우리가 비록 잠시 떠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얼굴로 물리적으로 떠나 있기만 할 뿐이지 정말 마음으로는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는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상황을 겪으면서 이 바울의 심정이 더 가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또 자주 주일마다 또 수요일에 새벽 기도 때 성경 공부하면서 만나고 보고 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었지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또 오랫동안 또 함께 하지 못하고 또 함께 식사하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던가. 또 그리고 지금은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종식이 되어서 빨리 좀 서로 보면서 밥도 함께 먹고 서로 좀 끌어안기도 하고 박장대소하면서 서로 손바닥을 치면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열정으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비록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너희를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서 보기를 원한다. 근데 마음으로만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더욱 힘썼다. 어떻게든지 데살로니가에 가서 직접 만나려고 그런 열정을 보여주었다. 참 이걸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저 일로만, 사역으로만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친분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저 역시 좀 그런 심정이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할 때 이렇게 오랫동안 안 보니까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적인 정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도이고
또 그런 정말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지만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깊은 마음의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열정과 또 그러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보기를 원했지만, 그런데 2장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되 두 번에 걸쳐서 너에게 가려고 하였지만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 수 없었던 그런 형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원하고 또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쳤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었었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더 아름답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탄의 방해가 무엇인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정치적인 권력에 의해서 그 길이 막혔을 수도 있고, 또는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막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것처럼 막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막아서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인간적인 또 정치적인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혔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정말 끈끈한 그 인간적인 정과 함께 또 말씀의 교제로 선한 또 우리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또 그것을 막는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권세에 의해서 막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또 우리 안에서 그런 오해나 또 거짓과 모함을 통해서 또 그것이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탄의 방해를 넘어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의 성도의 사랑이 정말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또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기를 그렇게 원했던, 또 그만큼 사모하고 사랑했었던 그 심정이 19절과 20절에 더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9절과 20절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예수님, 하나님. 그렇죠? 교회에 나갈 때도 우리가 인간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면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가자.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또 그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요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다 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런 사랑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과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바로 성도들이 내 소망이고 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고백이고 또 사역의 가치관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나의 영광이 너희가 아니냐. 나의 기쁨이 너희가 아니냐. 때로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좋은 차, 좋은 집, 또는 교회를 크게 지어놓고 내가 이런 정도 교회의 목사이다. 또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몇천 명, 몇만 명,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그런 욕심에 의한 세속적인 욕심에 의한 기쁨과 소망을 찾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외적인 세속적인 그런 영광과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자신들이 바로 바울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고 나서 우승을 해서 그 우승컵을, 그 시대에는 이제 면류관을, 우승의 면류관을 쓰는 거죠. 내가 1등했어, 내가 이겼어, 자랑의 면류관. 근데 성도들 자신이 바로 목회자에게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앞에서 지금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너희의 선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런 열매를 맺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또 목회자에게는 바로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군산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 또 목회자에게, 또 우리의 복음을 증거한 그런 사도들이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생각할 때에 정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런 성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는 그 사탄의 방해로 인하여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3장 1절로 5절까지에 가서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였다. 디모데를 파송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정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그거 어떻게 할까? 막 마음은 막 들끓고 있는데, 그래서 참다 못하여서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덴에 머무르고 그 대신 우리의 형제, 2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그래서 이 디모데를 그들 가운데 파송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목회자를,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 가운데 가서 이제 헌금을 가져오도록, 너희 가운데 가서 큰 교회를 세우도록, 그게 아니죠. 바로 이 목회자를 그들 가운데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3장 2절 후반부로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는 나오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굳건하게 하고 왜 흔들리지 않게, 똑같은 말인데 지금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4절에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근데 그 환난이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느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진실한 복음을 또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그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환난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또한 그 환난 속에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또 너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해서, 은혜를 크게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걸로 그냥 쭉 그냥 직행하는 게 아니겠죠. 가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우리 마음의 육신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미혹하기도 하고 또 악한 자들을 만나서 또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환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 미리 경계하였고, 그런데 이런 환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바로 디모데를 파송하였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바른 지도자는 참 중요하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또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지금 나누고 있는 17장부터 21장까지 해서 사사시대에 왜 그런 혼란함이 있었는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속에 내오른 대로 행하였고, 또 에스겔서 34장에서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져 있더라. 그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 흩어져 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 바른 지도자, 또 바른 장로님들이 세워져야 되겠죠. 왜?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생겨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조직신학에서 교회를 가리켜 이야기할 때 전투적 교회, 승리적 교회 이렇게 구분합니다. 전투적 교회는 뭔가?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항상 싸우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그런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성도들의 삶, 그게 바로 전투적인 교회이고, 승리적인 교회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교회, 그것이 승리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많은 그런 그 시험과 또 환난과 또 유혹과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 속에서 바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디모데를 파송하였다라는 거. 바로 목회자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또 5절에서도 보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러니까 기껏 바울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데 그런 그들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고 또 환난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들을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임용선 목사가 문제다. 임용선 목사를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결국 임용선 목사 때문에 싸우니까 임용선 목사만 떠나면 된다. 과연 제가 싸움의 원인이 될지.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 교회 안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정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헛되게 될까 하여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서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닌지, 제가 와서 문제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 안에 바른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바른 믿음의 교회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이 굳건하게 서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닐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정말 자신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파송하였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씨앗이 헛되이 되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였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세운 또 지도자들이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부교육자들, 또 세우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곳곳에서 정말 이 교회를, 이 성도들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성도들 바르게 세우려고 하였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6절부터 가서 보시면은 이제 디모데로부터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가 그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들려온 교회 소식. 이제 디모데가 가서 사역을 하면서 또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지금 바울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어떤 말씀, 어떤 보고가 왔는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보실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의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간절히 가기 원했는데 사탄에 의해서 막아지고,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떻게 될까? 그 환란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그 환란을 지금 겪고 있는데 혹시 믿음에서 떠나지 않을까? 혹시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디모데를 보냈는데 과연 잘 되었을까? 그런데 그 디모데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딱 두 마디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믿음의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받았던, 사도 바울로부터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진리,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위하여서 그 환란을 견디고 이겨나가고 있다라는 것. 오늘 우리 성도들도 비록 우리의 현실은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소식.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랑의 기쁜 소식. 사랑의 소식. 믿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사랑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수고를 또 교회 바깥에도 널리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가 와서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믿음에 투철하고 사랑의 역사가 지금도 그들 가운데 왕성하게 진행되어서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좋은 칭찬을 받고 또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불어나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가지, 또 하나 듣는 소식이 있어요. 바로 3장 6절 후반부에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근데 사도 바울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짝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이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그 끈끈한 정.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성도들이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것도 감사한데 그 성도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또한 간절히 보기를 원하더라.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스스로 일하면서 쓸 것을 채워가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너무 큰 위로가 돼서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다. 아멘. 바로 바울이 당한 그 궁핍과 환난을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로.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풍지박산 났다더라.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참 낙심되었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궁핍함을 당하고 있고 그런데 비록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씨가 자라나서 이렇게 든든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크게 위로를 받고 또 8절에서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정말 이제는 살 것 같아요. 계속해서 9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까요? 근데 그런 감사의 제목이 누구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때문에. 오늘 군산영광교회는 이런 정말 목회자에게 또 선교사에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에게 이런 큰 기쁨이 되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어지는 영광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회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할 정도로 감격적인 그런 표현을 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기도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를 위한 간구, 정말 이렇게 기쁨이 되고 정말 감사하게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위한 또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3장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바울은 그래도 너희를 함께 대면하여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근데 보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그들로부터 믿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고 해서 이제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여전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수 있도록. 이미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충분히 성장하였지만 거기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얼굴을 직접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너희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3장 11절에서 계속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렇죠? 얼굴 보기를 원하며 같은 내용인데 12절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12절에 보시면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무엇에 대한 기도 제목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요? 피차간에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성도들 간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교회 밖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가운데 사역하기를 원한다. 디모데를 보낸 것도 바로 믿음과 사랑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도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고, 또 그 바울이 가서 그들 가운데 섬기면서 사역하는 목적도 믿음과 사랑을 위하여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또 지금 처처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목회자가 존재하고 성도들과 목회자가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 딱 두 마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하면 믿음과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어떤 환난과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 또 그 믿음과 함께 성도가 피차간에 사랑하고 또 지역사회에 또 세상에 대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요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과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면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 바로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비전이고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가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와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또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말 믿음은, 우리의 성화는 정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얼마만큼 내가 거룩해졌는가, 얼마만큼 깨끗해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바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온전히 말씀으로 연합하고 기도 가운데서 함께함으로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날을 바라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또 지도자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온전히 연합할 수 있는 우리 군산영광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회자와 또 지도자들로 세우시고 또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간에 정말 믿음의 성도의 선한 교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온전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교제가 정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깊게 세워져가는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